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물으면 접니다.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내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답이 나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답하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때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인생이 뭐냐? 사람마다 다양한 대답을 하겠죠. 인생이 무엇이냐? 여러분 인생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인생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대단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인생이 무엇이냐? 사랑이냐? 눈물의 씨앗이냐? 돈 버는 거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뭐 별거 있어?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온갖 종류의 답변들을 다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인생이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생일이 뭐냐? 미역국 먹고 케이크 자르는 겁니까? 생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할 일이 뭔가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게 생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생일하면 어디 갈까? 어디 맛있는 거 먹을까? 뭐 어디 누구한테 선물이나 받을까? 그런 생각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 있죠. 어린아이 때는. 그러나 다 커서 어른이 돼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을 생각만 하고 그 생일에 대해서 내가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란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라고 묻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나입니다. 나는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예배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 생각 하나하나가 생각이 깊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죄를 짓고 화를 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늘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목에 매라 그랬죠. 목에 매고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렇죠. 소리를 높여 구하고 그렇게 하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래서 인생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마음에 새겨서 그러한 인생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진정한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틀이, 삶의 틀이 여호와 경외로 다 흘러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하는 거죠. 이러한 틀이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학생 때부터,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삶의 틀이 하나님 중심으로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죠. 가인은 농사에서 농사한 것으로, 아벨은 양으로,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죠.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제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부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서 숨어있는 저들에게,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양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다. 양의 가죽이라는 것은 곧 양을 잡아서 양의 피가 흘려서 그 옷을, 양의 가죽을 입는 겁니다. 나무 이파리로 옷을 가리면 곧 시들어버리죠. 곧 시들어버리고 얼마 못 가지만 가죽으로 이제 몸을 가리면 더 오래 가죠. 훨씬 더 오래 가겠죠. 몇 달을 갈 수 있겠죠. 몇 년을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갈면 되겠죠. 나무 이파리보다 훨씬 좋겠죠. 주님이 저들의 몸을 가려주기 위해서 이제 양의 가죽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양의 가죽을 주신 이유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들의 몸을 가릴 수 있도록 하셨고, 둘째는 양이 피를 흘려서 죽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가려줬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하는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죄책감이, 무거운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려줘야 된단 말이죠.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몸만 가리려고 하는 거죠. 육신의 몸을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의 죄책감을 가려야 됩니다. 그 마음속의 죄책감을 가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의 마음의 죄책감을 가려주는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제사를 드리라.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제사를 드려서 이제 가죽을 입고 또 피를 흘려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열심히 제사를 드렸고, 자녀들을 낳아서도 자녀들에게도 가르쳤고, 가인도 아벨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양을 잡고 피를 흘려서 가죽은 몸에 걸치고 고기는 먹고, 그러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며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저들은 어릴 때부터, 가인과 아벨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버지에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아벨은 양과 그 피로, 가인은 농사한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어요. 왜 농사한 것으로 드렸을까요? 아벨은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따랐던 겁니다. 그대로 따라서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의미를 알고 드렸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요, 양을 잡아야 돼요.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야 돼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힘이 들어요. 땀이 흘러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 일을 계속해서 해보려고 하십시오. 귀찮단 말이죠. 나는 이거 힘들고 귀찮아. 짜증나. 그냥 농사해가지고 농사 지은 거, 볕땅 같은 거, 국시 같은 거 올려놓으면, 그냥 갖다 올려놓으면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양을 잡는지에 대한 의미보다도 그냥 대충 하나 올려놓으면 되지 라고 가인은 생각한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아담에게 가르쳐준, 그리고 아버지 아담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준 그 도리, 그 진리를 그대로 따랐던, 곧고 바르게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을 정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뭐냐? 곧고 바르다는 겁니다. 그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는 것, 이게 곧고 바른 거죠. 그런데 그 도리를, 그 순수한 순리를 거스르는 것, 이걸 가리켜서 패역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벨은 정직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정직한 제사가 아니라 바로 도리에 어긋난, 순리를 거스르는 패역한 제사를 드린 거죠. 대충해서 올린 거죠. 부모님에게 배운 그대로 했던 아벨, 정직한 제사와 패역한 제사였단 말이죠. 그 정직한 제사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드렸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거다 라는 것을 믿고 제사를 드렸고,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대충 하나 올려놓으면 되지 라고 했던 패역한 제사, 이것은 믿음이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연락하셨습니까? 가인의 것입니까? 아벨의 것입니까? 아벨의 것이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인은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벨은 여호와를 경외했던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했고 여호와에게서 배웠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고 들은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대로 배우고 배운 것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 깨달아지고 감동이 오고 힘이 나고 이유를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면의 깨달음과 감동 없이, 이해함 없이 그냥 대충 하나 올려놓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꼭 어린 양을 해야 돼? 편하게 쉽게 농산물 올려놓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드리는 거는 똑같잖아요. 아무거나 올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순리를 어긋나는, 도리를 어긋나는 생각, 패역한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창세 때부터 시작되어진 바로 패역이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대로 그 길을 밟아가는 그 아벨과 그것을 어긋났던 가인의 삶은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가인이 내가 저 아우 때문에, 저 아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끔찍한 행동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께 순종하고 싶은, 여호와를 존중하고 싶은, 여호와를 숨기고 여호와께 예배하고 싶은 그런 진심이 있는 사람과 여호와를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 바로 아벨과 가인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와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의 예배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는 제사를 왜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싹 잊어먹었단 말이죠. 모양만 제사를 드린 거죠. 흉내만 낸 거죠.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아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고 나서 수천 년이 흘렀지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가지고 히브리 11장에 그대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존중하고, 여호와를 받드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런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랬죠. 그가가 누구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택할 길을 그에게, 인생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을 택해야 될까, 이거냐 저거냐 늘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도, 또 내가 커서 어른이 되어도 늘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말을 할까, 이걸 할까 말까, 저 사람 말을 들을까 말까, 내가 교회를 갈까 말까, 예배를 들을까 말까,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합니다. 택하는 거죠. 어떤 걸 택할까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할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할 길을 알려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택할 길을 알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우왕좌왕하는 거죠. 고민만 하는 거죠. 결정을 못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결정이 안 돼가지고 선택을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머뭇머뭇거리기는 그런 인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예비하고 여호와를 찾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기도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는 삶이 늘 이어지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택할 길이 그냥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안 읽고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의 그 진리가 내 속에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엉뚱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이요, 저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앞으로 내가 크면 뭘 할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택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고민과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쉬워요. 그냥 직장 생활하고 장사하고 또 공무원 시험 치고 또 대학원 가고 다 쉽게 하는데 나는 늘 고민을 했어요. 어떤 길일까? 뭘 해야 될까? 늘 고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고민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려면 제한되는 게 많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었단 말이죠. 대학을 가야 되고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했고, 또 남들처럼 이렇게 기계를 돌리고 또 제주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거는 또 잘 못하고, 그러니까 내 내면의 부족함도 많았고 우리 가정의 형편도 어려웠고 또 내 자신이 자신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뒤섞이다 보니 또 내가 말을 해놓고 엉뚱한 걸 하면 또 안 되니까 조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하기도 힘들고 고민이 됐고 선택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복음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아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은혜 받은 것, 하나님 말씀 들은 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나 혼자 있을 때는 말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하면 그냥 이야기가 술술 나왔어요. 그 참 신기했어요.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사람끼리 간증을 하고 이야기하면 그냥 이야기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뭐 아는 거, 자기가 어디 본 거, 들은 거 이야기하면요, 나는 별 할 이야기가 없는 거죠. 참 그게 제가 이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참 희한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딴 게 없었어요. 저는 영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영적인 것에 깨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냥 술술 풀리는데 영적인 이야기 말고 일반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하면 할 이야기가 없었어요. 참 그러한 인생을 제가 살아왔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택할 길을 가르치신다고 했는데 제가 목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목회를 하는 것도 제가 참 생각이 많았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저 목사님처럼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찬양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근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목회하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는데 근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잘할 자신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또 고민이 많았어요. 참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택할 길을 가르쳐서 오셨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단하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선택을 하고 나면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죠. 환경을 열어주셨고 또 내 속에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새기고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 속에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웠으니까 이 말씀대로 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마음속에 안 새기고 자기 마음속에 깊숙이 박히지 않은 사람은요 말씀대로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듣고 마음에 믿었으면요 정말 그런가 해서 해보고 싶어져요. 이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서 어디 가니까 맛있습니다. 그 집은 정말 음식을 잘합니다. 값도 쌉니다. 값도 싸고 음식도 맛있습니다. 일명 가성비 있는 식당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도 가봐야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 가면 좋은 꽃이 있습니다. 어디 사는 정말 경치가 좋습니다. 하면 나도 한번 가봐야지. 라고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듣고 배운 대로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말이야 그 해봤자 별 볼 일 없어. 나는 이도 아프고 나는 음식 먹는 거 별로 안 좋아. 그러면요 그 사람 들어도 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으면 나도 해봐야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싹 잊어먹고 들어도 뭐 그렇게 되겠나? 목사님이니까 저리 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와 별 상관이 없다. 나는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취급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요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행동까지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그 말의 의미가 그 말의 깊이가 너무너무 깊숙하고 다양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품고 예배드리고 주의를 성수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려고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과연 그대로인가 해서 내가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 그것을 위해서 모험을 건단 말이죠. 모험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험을 건단 말이죠.
그 모험을 걸기 때문에 헌금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달려나간단 말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여호와께서 목회하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이 함께하는 교회까지 바람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가 여호와 말고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생각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호와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의 취해서 사람의 말에 따라서 자기의 재주를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있는데 여자 연예인입니다. 이 연예인은 인기도 많고 연기도 잘하는 얼굴도 예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전에 한번 기사가 났어요. TV 드라마를 제작 중인데 갑자기 TV 드라마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 연예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렸어. 어디 사라졌나 했더니 미국으로 가버렸어. 드라마를 찍어야 되는데 이 여자 연예인이 없어가지고요. 드라마가 정상적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사람들이 다 그 드라마 보려고 이번 회 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찍어놓은 분량이 없어가지고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 연예인이 미국을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냐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남자친구 만나려고 갔다 온 거예요. 남자친구 만나려고. 그런데 그 남자친구 꼭 그때 갔어야 되느냐 다른 때 가면 되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꼭 그때 안 가면 안 되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 연예인이 이 남자와 만나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여자 연예인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두 여자를 지금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 연예인이 마음이 달아가지고 지금 내가 안 가면 내 놓친다. 이 남자 놓친다. 이 남자가 진짜 좋은 사람이란 말이죠. 돈도 많고 재벌이었거든요. 그 돈도 많고 재벌이었는데 이 남자 꼭 내가 만나서 결혼해야겠다 해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갔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미국까지 갔는데 오히려 대짜를 맞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또 연예인을 만났어요. 가수인지 연예인들 만났는데 또 이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려고 했는데 또 대차를 또 맞은 거예요. 또 사귀다가 또 헤어졌단 말이죠.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10살이나 어린 남자를 만나가지고 또 이제 연애를 하고 막 걸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 소위 말하는 비스티 보이저라고 해가지고 별로 질이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남자 또 돈 많은 남자 했는데 다 퇴짜를 받고 이제는 좀 젊은 사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만만히 할 수 있는 사람을 했는데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로 질이 좋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돈 많고 얼굴 좋고 또 자기를 잘 아껴줄 만한 것 같은 사람을 쫓아다녔는데 결국 다 퇴짜 맞고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했는데 그 사람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이 인생이라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단 말이죠. 물론 그 사람의 생각은 돈 많은 사람 만나면 좋겠고 그죠? 자기를 사랑해주는 또 잘생긴 남자 만나면 좋겠다 했는데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이런 사람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단 말이죠. 정말 우리의 인생이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인생을 가르쳐 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는 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최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사람이 돈도 없고 얼굴도 못생기고 볼품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내 취향이 안 맞으면 어떻게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께 의탁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여호와를 의탁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탁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힘들게 어렵게 짐승을 잡아서 땀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쉽게 편하게 해야지 해서 농산물 대충 올린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생각이 삐딱한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받아서 정직하게 곧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곧고 바르게 순수하게 그대로 하는 아벨과 순수하게 그대로 하지 못했던 가인은 달랐다는 거죠. 바로 아벨 같은 자를 가리켜서 정직한 자다, 가인 같은 자를 가리켜서 패역한 자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아벨이 말이요, 가인보다 힘이 더 셌다면, 싸움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아벨이 가인보다 힘이 더 셌다면 안 죽었겠죠. 그죠? 아벨은 가인보다 힘이 더 세지를 못했고, 또 아벨이요, 별로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형이 그때 제사 지내고 나서 나에 대해서 나를 대하는 눈치가, 나를 향하는 눈초리가 범상하지 예사롭지 않다, 나를 향해서 별로 좋은 눈치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걸 인식하고 있었다면 늘 조심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아벨은 별로 좀 조심도 하지 못했고 주의력도 없었고 또 가인보다 힘도 약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돌에 맞아서 죽고 말았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정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눈치도 좋고 더 힘도 있고 더 지혜가 있고 더 대단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짓밟히고 모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보라. 지혜 없고 정말 없는 것들과 또 가난한 자들과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지위도 없는 그런 자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약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억울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만큼 그렇게 대단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사는 가인 같은 인생과 또한 세상적으로는 지혜도 없고 힘도 없지만 아벨같이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곧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그런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벨 같은 인생, 너무나도 다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인생과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로 살아가는 자,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수천 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비유냐 하면 바로 10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다 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로 다 맞으러 놓으라 라고 했던 거죠. 그때에 등에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는 기름으로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5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가지 못하고 허둥허둥 하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쫓겨났죠. 바로 신랑이 오기를 기대하고 구약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이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와 모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제사를 드리고 어린 양을 잡고 피를 흘려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러한 자들은 바로 슬기로운 5 처녀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가인같이 농산물로 대충 드려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양으로 잡아 제사를 드렸지만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노예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대충 양 몇 마리 보내 제사 대충 드려 하고 대충 드릴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런 진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평생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수천 년 세월 동안 자기 그 짧은 인생, 30년짜리도 있고 50년짜리 80년짜리 인생도 있겠지만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제사를 드렸던 인생들과 그것을 믿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경외하고 자기 물질을 경외하고 자기 기분과 자기 자존심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어리석은 5 처녀로 이 세상은 쫙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앞으로도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형식적으로 알고 머리로만 알고 있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로 쫙 나뉘어진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앞길을 인도하시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4장 16에서 22절에 보면 이제 가인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네요.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여호와를 떠난 거예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살았단 말이죠. 이게 가인의 인생이었어요.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 성을 쌓았어요. 성이 뭡니까? 울타리를 쫙 치는 거죠. 집을 짓고 울타리를 쫙 친 겁니다. 남이 못 들어오도록. 최초의 성을 쌓은 사람 가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대로 에녹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성경에 창세기에 에녹이라는 이름이 2명 나옵니다. 가인이 낳은 아들 에녹이 있고, 또 나중에 가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있는데, 이 에녹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에녹과 다릅니다. 그 에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지요. 성을 쌓았지요. 이름도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성의 이름을 지었죠.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머두사일을 낳고 머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2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를 떠나는 인생인 겁니다. 그리고 성을 쌓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쌓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나왔는데 야발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야발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는 그리고 유발은 수금과 퉁수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는 최초의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머리였죠. 부를 축적하는 그리고 유발은 음악을 하는 예술을 하는 그러한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드는 아주 재능이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가인의 후예들 그들은 바로 재능이 있는 모든 것들이 조상이 되는 발명품을 만들고 음악을 하고 예술을 하고 기계를 만들고 또 부를 창출할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부를 창출하고 음악을 잘하고 예술을 잘하고 또 기계를 잘 만지면요 머리도 대단하고 돈도 많이 벌고 전문가고 또 유명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이 가인의 후예들은요 여호와를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지혜와 예술과 인기와 능력은요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겠죠. 그것이 자기 영혼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가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훨씬 더 머리도 잘 돌아가고 똑똑하고 꼭 뭐 양을 해야 되냐? 농산물을 하면 되지 뭐. 자기 아비를 보니까 눈치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랬죠. 힘도 있고 눈치도 있고 지혜도 있던 그 가인. 그리고 남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서 성을 쌓고 머리를 쓰고 그렇게 사는 인생.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재능은 뛰어나지만 그것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낳았고 그 셋의 후예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과 자기 재능과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과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것 어떤 것이 복된 인생일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 그래서 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을 성수하며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하루를 살면서 일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생각이 나서 그것이 떠올라서 그 진리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가 되어진 그 인생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 속에 있는 그 지혜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 길을 다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죠. 요즘은 코로나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도 힘들고 또 이제 교회 오기도 힘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하셔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이 일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끊임없이 내 영혼아 깨어나라 해가지고 말씀을 날마다 찍어서 보내드리고, 또 요즘에는 지혜가 뭘까요? 하는 말씀을 이제 잠언을 통해서 하나씩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또 그 방송을 해서 보내드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신단 말이죠.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답답하고 절망되어지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말 맞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지만, 여호와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 오직 한 길로 딱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먼저 깨워주시고, 또한 우리 육신도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우리 자신은 부족하고 우리 자신은 힘도 없고 우리 자신은 여러 가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가 뭔지를 알고 지혜를 배워서 지혜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서 그렇게 훈계를 받아 나가니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대단한가 하는 거죠. 지혜가 뭐냐? 말씀이 지혜였던 겁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였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지혜가 뭘까요?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그 지혜를 배워서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를 통해서 배웠던 그 지혜를 그대로 배워서 따랐던 아벨과, 그것을 들었지만 빼딱하게 돌려가지고 반대로 생각했던 가인, 너무 달랐죠. 너무 달랐죠. 자기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잘 가르쳐줬지만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단 말이죠. 엘리는 어린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일러줬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사는 사람과, 머리로만 알고 나 그거 다 들었어, 나 그거 다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혀 달라진단 말이죠. 오늘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 그거 알아 라고 하고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평생 그렇게 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면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그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과연 그대로 되어질까 관심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모험을 걸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마음속에 없으면 다른 것을 가지고 모험을 걸어요. 다른 것에 경외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냐, 잘 될 것 같지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고 죄를 지었지만 다시금 돌이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자기가 실수해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생각을 바꿀 줄 아는 겁니다. 이삭이 그랬잖아요. 이삭이 자기 아들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다고요. 나중에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다시 야곱에게 축복하잖아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기 꾀와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자, 라반 같은 자입니다. 라반 같은 자.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기도 한번 해보고 나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네,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네 해가지고 싹 달아나버리죠. 그런데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할 때까지 내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생겨도 손해를 좀 본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여호와께서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해가지고 5분 10분 기다리고 1시간 2시간도 기다리고요. 하루 종일 몇 달 며칠도 기다리고 몇 년도 기다린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 틀림없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해가지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아니 안 되네. 나는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네 하고 떠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 드리다가 결국 나중에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